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들을 만나면 저는 주로 듣는 이야기 중에 골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골프하는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게 됩니다. 골프하는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 요즘에 좀 나아졌어? 그럽니다. 나아졌어 하는 것은 골프 실력이 좀 늘었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이야기가 공을 치면 네가 원하는 대로 가? 안 가? 이걸 묻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골프하는 사람이 실력이 좀 나아졌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골프채를 쳐서 공이 나갈 때에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실력이 좋아진 것, 골프 실력이 좀 나아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자신이 공을 쳤는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실력이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에 관한 이야기할 때에도 이와 같이 이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채를 휘둘려서 공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면 실력이 좋아진 것이고 좀 더 기분이 나아지겠죠. 우리 인생도 그러하지 않겠어요? 내가 무언가 일할 때에, 내가 무언가 계획을 세웠을 때에 나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일이 진행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기분이 좋죠.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원합니다. 반대로 내가 무언가 계획 세웠고 무언가 일을 진행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왠지 나 자신에 대하여 실망도 하고 나 자신에 대하여 무기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무언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자신에게 힘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꿋꿋한 힘이 있어야만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신을 가로막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자신이 무언가 진행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앞에서 자신의 앞길을 막으면 자신이 원하는 길을 향하여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실력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의 방해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실력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권력이 있으면 자신이 하는 일을 누군가 막을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자신에게 권력이 있으면 자신이 하는 일을 막는 사람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자신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을 좋아하지요. 권력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마음껏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프를 칠 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공이 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신에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권력을 원합니다. 권력을 탐하지요. 그리고 권력이 있을 때에 내 삶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아니 나아졌다고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들도 역시 권력을 좋아합니다. 권력이 있어야 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비단 오늘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3년 동안 했던 제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이라는 말씀 읽었는데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 일어났던 일에 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중에서 어떤 어머니가 찾아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어미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가 와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들은 오른쪽에 하나를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척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척을 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것이고 그 예수님 오른편 또 왼편에 앉아 있는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권력자가 된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말을 했을 때에 함께했던 제자들이 막 화를 냅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협력해 왔습니다. 서로 간에 사랑하며 아끼며 힘을 모아왔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눈앞에 둔 그 순간에 12 제자들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 친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난 그 아랫자리에 내려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 마음속에서 제자들 사이에서 미움이 생깁니다. 다툼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마음이 편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오늘 본문 말씀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시권자들이 그를 임으로 소환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권력을 받고 나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주관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뜻대로 오라 하고 가라 하고 일을 하라 하고 하지 말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힘이 있으면 자신의 그 힘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그 꿈을 펼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마음이 있죠. 내게 돈이 좀 많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텐데 자신이 돈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또 때로는 돈으로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 앞길을 막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 사람 보고 좀 비켜라고 했을 때 비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 할 때에 내게 힘이 부족하거나 누군가가 막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것을 모두라 다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할 때 비로소 내가 좀 실력이 좋아졌다. 내 삶이 좀 더 살기 좋아졌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이 좀 더 나아졌다고 여깁니다. 힘이 있어야 내 삶이 나아진다고 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주위에 누군가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사울이죠.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나름대로 힘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펼칠 수가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그의 삶 가운데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름 아니라 이웃나라 블레셋에서 공격해 온 겁니다. 공격해 왔는데 그 블레셋의 선봉에 선 장군이 너무너무 힘이 세고 능력이 많다 보았더니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에 나갈 그럴 마음이 쏙 사라진 겁니다. 그냐는 말로 모든 군인들의 기세가 꺾인 겁니다. 사기가 떨어진 거죠. 성경을 보면 골리앗은 키가 2m 50이 넘는 큰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용사니까 철저하게 군사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무장을 했습니다. 그가 맨 앞에 섰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기가 떨어져서 전쟁에 임하려 하지 아니합니다. 사울이 큰 걱정을 하고 있을 때에 한 소년이 다가오죠. 그 소년은 키가 작습니다. 얼마나 작은지 그에게 갑옷을 입히려 해도 그의 몸에 맞는 갑옷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는 것이에요.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막대기 하나 그리고 물맷돌 몇 개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바로 다윗이죠.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서 승리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기세가 완전히 꺾입니다. 사기가 떨어졌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의 사기는 크게 올라가죠. 그래서 전쟁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여인애들이 너무나 좋아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치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아낙네들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몹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유능한 사람이 생겼다, 유능한 사람을 만났다, 그러니 기쁘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으련만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윗을 자신의 삶 가운데 협력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경쟁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지요. 그 결과 나중에 사울은 점점점 사람들에게 신망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그는 함께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가운데 전쟁에서 죽고 말았지요. 왜 그랬습니까?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무언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힘이 있어야 된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추구하는 것은 옳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옳아야만 자신의 뜻대로 펼쳐지는 것이 복되기 이릅니다. 만약에 자신이 틀렸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옳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뜻대로 진행되는 것이 자신의 삶을 오히려 해결할 뿐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펼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 속에는 나 자신이 옳다, 나 자신이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 속에는 내가 옳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오늘 우리들도 그러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질문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오늘 말씀 26절 27절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보다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들이 그보다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힘이 있을 때에 그 힘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한다. 누군가를 오라 하고 가라 하고 하라 하고 하지 말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말씀을 봤더니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종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려면 우리 이런 생각을 갖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 시대에 주신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모습이 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한 표 주세요. 예수님 말씀과 똑같잖아요. 너희가 으뜸이 되려면 너희가 종이 되고 섬기라. 선거 전략으로 기가 막힌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2000년 전에 하셨으니 예수님에게 놀랄 해안이 있다라고 생각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한 사람이 종이 되는 것,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2명 이상일 때입니다. 2명 이상의 종이 된다? 2명 이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잔치가 거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잔치를 할 때에 어디서 보이는 것을 살펴보십시오. 대부분이 뷔페집에서 모여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을 맞출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소고기를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기 좋아하지 않고 어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 모여서 잔치하려고 할 때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뷔페집에서 모여요. 많은 거 있으니까 알아서 드시라 하는 것이죠. 어느 특정한 식당에 가면 좋다 싫다 말이 많은데 뷔페집에서 모이면 그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음식이 달라요. 다르게 볼까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일이 달라요.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서 좋아하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은요, 아니 대부분이 그렇죠.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를 할지라도 좋아하는 음식이 다릅니다. 좋아하는 일이 달라요. 꿈이 달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말할까요? 한 사람을 섬기고 한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겠지만 모든 사람이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26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들을 말합니다. 너희들을 다 섬겨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으뜸이 되기 위해서 섬겨야 된다, 종이 된다 하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룰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은 좋은데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에 대한 답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 28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다하려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인자는 예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인자인데 세상의 것은 섬김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섬기셨어요. 병든 자를 섬기셨어요. 그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로 섬기셨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을 내어쫓았어요. 배가 고픈 큰 무리들에게 섬기셨어요. 오병이의 역사, 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5,000명을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분명 섬기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늘 그런 것만 아니지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는데 그 중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장사하는 사람을 섬기지 않고 그들을 내쫓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집을 도적의 글로 만들려면 내쫓으셨어요? 그를 섬기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6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의 물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 그러면 안 됩니다 했을 때에 베드로의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그를 섬기지 않으셨어요.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스스로 어겼다고 밖에 볼 수가 없겠죠.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 모든 사람이 종이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본인도 지키지 못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다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섬긴다고 할 때는 한 대상을 향하여 섬길 수 있지만 대상이 둘 이상이면 절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섬긴다는 말씀을 하실 때에는 대상이 하나라는 거예요. 둘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대상에게 철저히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으뜸이 되기 위하여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이 비율을 맞추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모르는 사람을 섬긴다라고 하실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은 누군가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죠. 그러면 여기서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즉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은 예배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좀 더 다르게 말하면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과 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는 나를 반기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반대로 나를 해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12제자의 발을 다 씻겨주시지요. 그 12제자 중에는 예수님을 팔려고 계획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대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 그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처음 만난 순간이 기억났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베푸셨던 수많은 사랑이 생각났을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제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는 고백했던 장면도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뜻 앞에서 자신의 뜻이 낮아졌습니다. 분노할 만한 대상을 만났습니다. 그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살아가십니다. 그렇게 사람을 대하십니다. 그러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람을 만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자리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뜻이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은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든지 간에 주의 영의 주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막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막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계십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 자유함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을 만났을 때에는 유대인들과 잘 어울렸다. 율법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그들과 잘 어울렸다. 또 율법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들과 잘 어울렸다는 겁니다. 그런대로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도 괜찮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에 대하여 그는 집중하였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의 삶에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실 은혜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나타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신보다 높였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 놓으신 은혜가 있음을 그는 믿었고 그 은혜를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왔는가? 다시 볼까요? 28절에는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아멘. 예수님은 섬기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자신의 삶에 육체의 고통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의 고통이 있습니다. 모래 가시관을 썼습니다. 허리에 창이 찔렸으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손과 발에 못이 박혔으니 육체의 고통이 극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예수님을 누가 위로해 줍니까? 예수님이 고통을 당할 때에 위로해 주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몸이 너무너무 힘든데 마음마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면 조롱에서 벗어나고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서 자신의 뜻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리심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점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는 것이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 아래서 자신의 뜻을 낮추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삶 가운데는 주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나아진다고 하는 것은 좀 더 발전한다는 것이고 좀 더 성장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노력하면 내 삶이 나아질 거다, 내 삶이 성장하고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만 보면서 그런 게 아니지요. 자녀를 보면서도 내가 좀 더 잘해주면, 내가 좀 더 잘 교육하면 내 자녀가 나아질 거야,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할 거야 라고 기대를 하지요. 이런 일을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심는 자가 아무것도 아니고 물 주는 자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심었다고 해서 자라는 거 아니에요. 물 줬다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나아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나아지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의 뜻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나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이 내가 나아지도록 이끌어 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나아지다 낮아지다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이든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느 자리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입니다.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만나기 꺼려하는 사람들 그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은 나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나아지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 길은 단 하나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낮아지면서 주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꼭 걸어갑시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에 하나님이 예수의 삶을 나아지도록 이끌어 주셨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 주고 심는다고 자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 뜻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낮아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나아지도록, 발전하도록, 성장하도록 이끄시는 귀한 역사가 꼭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